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난 후에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습니까?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 되어서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심판과 멸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의 삶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비록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가졌던 그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너희가 심판과 멸망의 길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내가입니다. 여러분, 내가가 누굴까요? 보나마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느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지 벌써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애굽의 왕은 요셉을 기억하기는커녕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시키게 할까 고민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몇백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17세기에 일본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천주교 예수회의 이름난 신학자였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그 일본으로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주 폐쇄적인 이곳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레이라를 아주 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결국에 이 페레이라는 배교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소식이 로마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페레이라의 제자였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과 가르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게 많은 탄압을 받고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로드리고와 가르페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 이 가르페라고 하는 사람은 길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오직 하나님께 기적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로드리고 역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스승이었던 페레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페레이라는 너무 놀랍게도 이 로드리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나와 같이 배교해라.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드리고는요,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을 겁니다. 난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 무슨 소리인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사람 코 고는 소리 같은 거예요. 로드리고가 말합니다. 페레이라에게 저 사람 코 고는 소리 좀 들리지 않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 페레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받고 신음하고 있는 신자들의 신음소리다. 그들은 다 이미 배교한 사람들인데, 다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인데 너 로드리고가 배신하지 않아서 지금 너가 배신을 할 때까지 저들은 그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로드리고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함으로 고문당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구해야 하는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때 배교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놓고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로드리고 앞에 예수님의 그림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그림 속에서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결국 이 로드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 로드리고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침묵하고 계신 분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언제나 계시며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 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를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뭐냐? 과거에 아담에게 맺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행위에 관한 명령의 언약, 아니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에 대한 명령의 언약, 이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으로 해서 맺어지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강제 조항들이었어요. 이걸 하면은, 이걸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이걸 하면 너 복을 받는다. 하지만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 언약은 스스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계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그것은 나이가 실행함으로 그 언약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는 맺은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번 옛 언약은 어디에 새기고 어디에 간직했느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에 관한 명령은요, 이 아담이 머리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그 계명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일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몸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계명 어디에 새겼느냐?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겨서 성전 지성소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돌판에 새겼으니 내가 그 돌판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 돌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계명은 나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겨우 한번 그 돌판을 볼 수 있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거룩이었을 거예요. 거룩함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행동 하나도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율법에 합당한 일들만 했기 때문에, 율법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거룩 그 자체였을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요. 하지만 자신의 거룩한 삶을 보이려고 했어요.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충실히 다하는 삶으로 보면 거룩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보다도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가 더 의롭다. 저가 더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새김으로 해서 그 새 언약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나의 모든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별개의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게 합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것은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에 무지했을까? 그 당시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들 같은 몇몇 지도자들이나 볼 수 있었던, 읽을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었어요. 아니, 일반 백성들은 율법책을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율법책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찾고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will be입니다. will be. 이 be라고 하는 비동사는요. 내가 있다,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섭리자가 되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 안에 아빠와 엄마가 살고 딸이 같이 사는데 이 딸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맨날 자기 엄마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같이 살지만 같이 살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죄를 짓고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죄가 잠깐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자기 만족으로 때우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는 그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죄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죄값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그 대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그리고 이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이면서 성서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성서주일인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성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 언약 속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해석하신 그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지켜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말씀으로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 이 땅 위에 이긴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힘을 얻고 참 용기를 얻고 참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가 속한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